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등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술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적될 수 없다. 죄 많은 이 세상은
곳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강단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주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직장에서 일을 통해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가 저에게는 기회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목적은 일을 통해 전도를 하는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고, 이런 모습 때문에 저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19명을 케어하며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몸이 불편하고 마음까지 아픈 사람들로 먹지 못하는 분들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말벗을 해드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의한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청소나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며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기쁨과 보람을 쌓는 보석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다가와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네, 저는 돌봄 활동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답은 그럼 저의 집에도 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술 중독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는 사람도 나도 변하고 싶다, 술 안 먹고 싶다 말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술을 먹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지만 변화는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던 어느 날 그는 술을 끊고 옷차림이 깨끗해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남편을 둔 한 분은 제가 전도해야겠다고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주 1회 찾아가면서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섰지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고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으며 의욕도 없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먹을 것과 봉사, 섬김 후 그의 마음은 열리게 되었고 지금은 무조건 환영하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고 인간의 따스한 손길을 갈망하고 외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섬기셨던 예수님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고 싶어도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이 없기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낼 때 저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저 또한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나 스스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인간의 죄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드리며 봉사하고 섬김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수정같이 맑은 성령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들어가서 영혼이 소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오늘은 잔치를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잔치는 사전에 보면 축하할 기쁜 일이 있어서 음식을 차려놓고 모여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파티, 페스티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동네에서 돌잔치, 회갑잔치, 결혼잔치에 참석하여서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잔치는 참 좋은 잔치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잔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좋은 잔치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잔치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돌잔치 하면은 뭐 연필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놓고 아이가 뭐 잡는가 보면서 이야 이놈이 크면 뭐가 되겠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돌잔치가 얼마나 기쁜 잔치였겠습니까? 저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지 않는 잔치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자기가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오늘 잔치를 해요. 그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불쌍한 거죠. 그림 2번이에요. 그 집 앞에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서
개들이 흩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날 밤에 죽어 낙원, 이 천국으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인간사의 잔치가 영원한 세상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쁨, 우리 인생의 삶이 영생, 천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술기운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있는 그 분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우대겔 바르시. 이것은 네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그는 암살당하고 그의 왕이 끝나고 그의 나라까지도 끝나버립니다. 이토록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 존재인지, 하나님의 저울에 어떻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잔치를 벌인다면 참 그것 또한 불행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는 또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술김에 의로운 선지자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제수씨가 참 예뻤나 봐요. 자기의 제수씨를 빼어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데려올 때에 그 딸을 함께 데려오는데 그 딸이 얼마나 춤을 멋지게 추었는지 반해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겠노라. 그러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참 끔찍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죠. 술김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연말 연시에 술 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기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고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 하니 성경을 대보십시오. 그래서 잠언 23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느 정도로 말하자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 분쟁, 다툼, 싸움이 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거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서 술자리만 피해도 어려운 일을 거의 대부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 이 헤로드 왕처럼 여러분 술자리가 있으면 형식적으로 살짝 참석하시고 지금 한약 먹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대시면서 술을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무려 180일간 잔치를 합니다. 180일간. 엄청난 기간 잔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지방 세력들을 모아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단합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 우리나라는 8도인데 그 나라는 무려 127도가 있어요.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왕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잔치에 음식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술과 최고의 여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술 기운에 실수를 저질러서 왕비를 폐위합니다. 이토록 이 잔치의 분위기와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자, 이렇도록 인간의 잔치는 여러모로 좋지 않게 끝날 때가 많고 육신의 즐거움은 잠깐일 때가 많지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잔치를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대왕 아시죠? 그는 이루 부귀와 영화가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일생을 거의 잔치로 보낼 정도로 모든 맛있는 음식, 좋은 술을 먹어보고 수많은 여자를 거느려 봤는데 결론은 허무하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낙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영혼의 즐거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 대왕은 수많은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받는 진짜 잔치에 참석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7가지의 잔치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탄절에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천사들이 하늘을 울리며 찬송하는데 왜 그렇게 천사들이 찬송을 하느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잔치가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고 마리아가 그렇고 마르다가 그렇고 죽은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거기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으로 잔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의 잔치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잔치 중에 오늘은 크게 3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잔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잔치. 죽어야 할 자리에서 살아난 잔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동생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상속을 주실 것이니까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절반을 주니 그가 가서 마음껏 장녀들과 친구들과 함께 다 먹고 탕진해 버리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아이고 이제 내 아버지한테라도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되어야지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행색이 갈 때하고 전혀 다르죠. 저 멀리서 보고 맨발로 나와서 어긋만고 이놈의 자식아 돌아왔냐, 이 자식아 돌아왔냐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끌어다가 하인들한테 빨리 이것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내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으니 어찌 우리가 즐기지 아니하랴 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벌어지고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7장에 명단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 멸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죠. 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자식이 잃었다가 찾았으니 내가 이 자식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이런 구원의 잔치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잔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이것을 시편 51편에는 구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쁨 잔치는요, 사람들이 베푼 잔치는 길어야 3일이죠. 보통 하루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구원의 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한 번 주신 것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물처럼 여러분 안에 항상 생수를 길어 올리는 은혜의 샘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그 감사함이 흘리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서 죄와 사망을 쫓아버리는 그런 구원의 우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날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자, 애굽을 심판하는데 모든 집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요. 짐승도 사람도 왕도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딱 발라놓으면 그 집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통곡 소리, 저 집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이 집은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멸망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어서 몸을 밖으로 빠져나올 때에 이제 그 영혼은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갑니까? 음부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데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딱 막아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고 지혜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로 명절을 7일간 지킵니다. 무교절과 합해서 7일간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큰 기쁨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잔치가 날마다 여러분의 평생 영혼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시는 첫 번째 큰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는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로 언약한 날. 아멘이죠.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가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있죠? 이 남편은 내 남자이지 않습니까? 내 남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날, 이 날이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은 날입니다. 구원을 얻은 날도 엄청나게 귀하죠. 죽을 지옥 갈 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은 날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임할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성령 임할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 갈라집니까? 왜 하늘이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 나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오신 날,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방언하고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잔치의 음식떡 같은 거예요. 성령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이것이 성령 강림. 그래서 이 날이 너무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행복하셨습니까?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 후회스럽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결혼하는 날, 이 날은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하루이지만 결혼 생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얻은 날은 하루 성령 받은 날이지만 그 하나님을 누리는 날은 평생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천국까지 예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차를 새로 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자들은 차의 프라이드를 좀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차 키, 스마트키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좋은 차만 이렇게 내가 소유해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차하고 집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었다. 이날이 성령 강림절이고 이날이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이 잔칫날이 여러분의 평생의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이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천국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짜 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게 되지만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져 그 천국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그네들이에요. 여기는 잠시 머물 곳입니다. 장차 우리는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 이 상태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아멘,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말까지 그 모든 것을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요. 그래서 육신에 먹고 마시는 육신의 잔치로 제 아무리 아름다운 산회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은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 하늘에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저 하늘에도 있고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거기에 갈 터이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평강으로 누리고 희락으로 누리고 의로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의하고 반대말이 죄입니다. 의하고 반대말은 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침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접촉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죄를 버리며 내 안에 의로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고 이제 영원한 찬란한 천국에 들어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희락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려운데도 즐겁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천국이 임한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착고에 채워서 누워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신음소리 비슷하게 희미하게 시작했던 찬송이 점점 커져갈 때 갑자기 거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리고 감옥의 문까지 다 열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에 저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것을 11장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누리는 자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잔치입니다. 육신에 맛있는 음식 많이 못 먹어도 중국 음식, 맛있는 음식들, 예전에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한식, 중식, 양식, 그 다음에 온갖 산의 진미를 가지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가득 이 예배당 2배 정도 되는 넓이의 뷔페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 없더군요. 나중에 배가 부르니 구경만 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빈곤하고 영혼이 헐벗었고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불쌍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의 육신에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 있고 그의 생명수가 내 마음에 흘러서 내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어찌 외로운 자, 괴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죽음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죠. 영혼의 천국이 들어온 자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젊으신 분들은 죽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죽음의 두려움, 죄가 많을수록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의가 가득 차면 내 영혼이 압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참된 보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보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보화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자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살면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 사랑이 밀려옵니까? 미움이 밀려옵니까? 눈을 뜨니 우리 아이들이 보이게 되고 남편이 보이게 되고 우리 아내가 보이게 되는데 우리 마음을 무수히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미움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무지개가 7 빛깔 아름답게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빨강, 주, 노, 초, 다 남보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7 빛깔 쫙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 이것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기쁨을 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내 손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나 못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천국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산상보훈의 그 보비로운 그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가? 천국을 보면 이해가 되고
천국을 보면 그것이 나의 보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모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3년 넘게 생존한 어느 사람이 최근에 그동안에 너무 끔찍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100살이 가까워서 말하는데 자기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정말 그래서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지옥이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그 속에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었다. 마음을 천국으로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때에 환경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힘겨울 때, 여러분의 마음 힘겨울 때 간단하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고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 힘, 내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흔들리지 못하고 두려움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까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물론 죽어서도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 들어갑니다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히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주기도문 한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신령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도 바꿔버리고 환경도 바꿔버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바꿔버리고 영혼에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잔치를 주신대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천국의 삶, 구원의 잔치, 성령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져서 기쁨의 잔치의 삶이 평생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늘 기쁘게
나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2절과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하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초라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을 모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라한 내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내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운 내 괴로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가 많은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는 것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저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함께 계셔 저들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신 하나님, 저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저들 가운데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저들의 성령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어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 손 들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모시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것들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궁핍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날마다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심으로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영원한 구원 백성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그 아들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